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스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배경과 제사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전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남의 장막입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디서요? 회막 곧 성전에서 말이지요. 결국 이 말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번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르반은 가까이 가다는 뜻의 카라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국 예물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자가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제물이 없이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제물로 드려질 가축 곧 소와 양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또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라는 올라가다는 뜻으로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결국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을 것을 모형하는 것이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 말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그렇다면 암컷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죠? 이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컷이라고 할 때 수컷은 단순히 곧 성차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컷 곧 남자는 한 가정의 대표로서의 남자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아담 하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또한 첫 열매 또는 장자로서의 대표성을 가진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와 연합된 즉 그를 믿는 모든 사람, 남녀, 유아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요 그가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1조의 그 하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은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던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여기서 장정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로 인해 여자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또한 유아와 어린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정 또는 이 남자는 바로 한 가정의 대표로서의 남자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절로 인해 우리 여자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들을 주고 똑같은 값어치에 아들로 삼은 겁니다. 100불 주고 50불짜리 산 게 아니라 100불 주고 100불짜리를 산 겁니다. 아들을 주고 아들을 산 겁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편이 아니고요. 그러면 동성연애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편이 되면은, 그리스도 남자요, 우리도 그의 남자가 되면은 동성연애가 돼요.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언어적인 그 개념을 바로 전부 아들이요, 전부 여자인 겁니다. 수컷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의 실체는 바로 죄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축을 끌고 온 제사 드릴 사람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안수가 뭐죠?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입니다. 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뭐 능력 받아라, 복 받으라, 그리고 불 받으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를 짐승 곧 번제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안수하지 않고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받지도 않으신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번제물에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말이지요. 이 말은 우리 죄를 위한 번제물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얹어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 곧 자백하지 않으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죄를 자백함으로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기를 속이다 보면 스스로 완악해져 마음에 화인 맞을 수 있으니까요.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는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일까요? 제사장이 아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누가 제물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내가 잡는다는 말입니다. 이 제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아닙니다. 범죄한 죄사함 받을 바로 나인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누가 받습니까? 제물을 잡은 바로 그 사람 나인 것이지. 제물을 번제드리는 사람이 죽이는 것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축은 나를 대신해 죽는 것이므로 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 내가 나를 죽인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하는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여러분은 매 예배 때마다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며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것도 같은 그림인 겁니다.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 곧 건너뛰게 되는 것이고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값지불이 되었으니 빚쟁이가 생명값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지.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행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힌 가죽옷,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시 볼 수 있고요, 옷 벗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이지. 각을 뜨는 것은요, 각을 뜬다는 말은 재물을 쪼갠다는 것과 뼈를 이 살과 분리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재물을 쪼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나고, 뼈를 살과 분리해서 빼내는 장면은 아담에게서 하와 곧 여자를 만들 때 장면입니다. 둘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 가죽이 벗겨짐으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곧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지고, 아담이 죽음으로 여자 곧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말이지요. 이 제사 속에 이런 그림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은 배를, 정강이는 발을 씻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하고,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에 먼지가 묻듯 우리의 행위를 통해 짓는 죄를 매일 말씀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태우는 것이 번제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인 것이고요. 이 번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그것 되씹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올려드리시고,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폭풍 가운데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번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